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예배실에는 우리 찬양 싱어들 또 반주 또 저 뒤에 미디어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예, 우리 들릴 것 같아요. 한번 크게 박수 쳐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겨울에는 이 건반 치려면 손이 시려운데 정말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한파가 밀려와 가지고 이렇게 추운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정말 춥습니다. 네, 이 추위에도 우리 금요 은혜 밤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그 바로 위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그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대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셔야죠. 근데 바로 사역의 시작, 그 처음에 바로 시험 받으신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세례를 받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실 시점이죠. 자,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 돌아오사,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자, 마태복음과 좀 다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 좀 자세히 보면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시험 받으신 것은 40일 동안 계속입니다. 40일간 그 금식을 끝내시고 나서 그때 딱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한 것이 아니고요,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40일은 구약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40일간 광야 생활이라든지,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받았다든지, 또 노아 홍수 때 40일간 주야로 비가 내렸다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40일간 정탐하였다든지, 이러한 것을 보면 40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 40일은 어떻게 보면 변화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움을 향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복음 전파의 사역을 30세가 되셔서 30세 즈음에 시작하시게 되는 그러한 충분한 변화의 시간, 예수님에게서 충분한 준비의 시간의 40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는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보이면서 다 내게 주겠다, 내게 절하기만 하면 된다.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운 후에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분은 아마 그렇기 때문일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근데 그 앞에 무엇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으로 읽는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탄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그러한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들됨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죠. 제가 앞에서도 정체성의 중요함을 누가복음을 보면서 계속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묻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을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이거는 더 큰 시험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 스스로가 그러한 확신과 또 그러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때도 함께 계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흔들렸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요, 마귀가 이것을 시험한다고 해서 그때 예수님이 정체성을 놓고 정체성 혼란에 빠졌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이심, 그리스도이심을 단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비록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렇게 시험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사실은 그것과는 무관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능력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된 능력을 행해라. 그것을 행함으로 내 정체성을 확인하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을 행하라. 자,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의 오용, 남용을 유혹하는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하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먹는 거로만, 식욕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몸의 육적 식욕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뭐가 필요해요? 정말로 사는 삶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의 욕구가 아니라 성령의 욕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말씀으로 이 시험을 거절하시고 넘어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막 이러한 때 이렇게 행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울 때는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를 통하여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막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능력을 오용하면 안 된다. 그 오용의 목적이 육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사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시험이 실패하자 이제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위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건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정말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권위와 영광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탄에게는 권위와 영광을 줄 능력도 권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것,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사탄이 무엇을 언제 넘겨받았을까요?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인간이 죄의 종이 되는 순간 사탄에게는 인간에 대해서 죄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사실은 사탄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의 종이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어쩌면 사탄은 내게 넘겨줬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결코 사탄은 영광을 줄 수 없고 권위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사탄이 예수님께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유혹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사탄은 내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자, 시험을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경배함, 하나님을 경배함, 하나님을 높임이죠. 사탄의 시험은 내게 절하라는 것이죠. 사탄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죠. 때로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와서 내게 절해라. 때로는 재물의 힘으로 와서 내게 절해라. 때로는 인기와 명예로 내게 절해라. 외모를 가지고 와 내게 절해라 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절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함이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결정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을 경배한다면, 다른 것을 무릎을 꿇고 절한다면 우리의 가치는 그것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경배의 대상이 결정한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시험으로 볼 수도 있고 시련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에 예배함을 놓치면 안 돼요. 그냥 한 번, 두 번 그냥 뭐 바빠서 시간이 안 돼서 뭐 이거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예배를 놓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예배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의 이와 같이 대답하면서 시험을 이기자 세 번째 시험이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 두 번째는 이 표현은 없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 다 나오지만 여기서는 세 번째 시험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뛰어내려 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해 주실지, 정말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함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입니다. 순종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할 분이 아닌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바른 선지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해서 그 성도가 다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겐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시험하면 안 돼요. 말씀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종하고 신뢰하는 것. 사탄은 세 번 다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13절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얼마 동안 떠났어요.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와 시험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을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막아서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자 사탄은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나 이 사탄은 궁극적으로 마침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 이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승리하신 그 위대한 승리가 있기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러하셨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라. 하나님을 예배함이 승리의 길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은 시험할 것이 아니라 말씀은 받아들여 순종할 것이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백성입니다. 사탄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백성.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어떠한 사탄의 시험과 미혹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승리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